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시집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시집은 특별한 시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서 기증을 했는데 이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은 시로 된 시집입니다. 이 성도님이 아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집을 쭉 보니까 다 가명으로 그 시를 썼습니다. 상남자라는 가명으로 쓴 아이의 시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가족입니다. 혼자 나는 새를 본다. 얼마나 외로울까? 저마다 짝이 있는데 엄마는 어디에 계실까? 면회장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담장한 이곳에도 꽃이 핀다. 아무리 웃어도 행복하지 않다. 어머니가 계시면 활짝 핀 장미처럼 환한 면회가 될 것인데 아버지 얼굴에 그늘이 깊다. 아버지 그늘이 더 깊어진 것은 나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하는 날 그늘이 활짝 필 것이다. 저는 이 시뿐만 아니라 그 시집에 있는 시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하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 둔 그 아빠, 엄마들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 기사 하나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이제 혼자 사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당연히 이제 병원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병원에 모셔서 보니까 이분이 그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그 이제 시신을 냉동고에 집어넣기 전에 그 검사관들이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맥박이 돌아온 걸 느꼈어요.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이제 가족들에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서 이분이 살아났으니 모셔가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60대 남성이 살아왔을 인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이게 또 배려를 하는 사회 문화가 점점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힘든 뿐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부모님이 잘못해서 저런 벌을 받았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못해서 저런 벌을 받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9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몸도 불편한데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차별된 시선을 받는다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후하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벌린 손에 대해서 거절감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안에는 그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미문 입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문이 이 뷰티풀 게이트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은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 이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통 사람들은 이 에서 혈통인 헤롯을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헤롯이 자기가 잘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크게 지어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성전 미문은 황금으로 이루어진 문이에요. 높이만 23m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휘황찬란한 문이었겠어요. 자, 그런 휘황찬란한 문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미문을 지날 때 이방인들은 이 문을 지날 수 없어라는 어떤 영적인 자만심, 그리고 이 미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영적인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굉장히 의시되고 그 미문을 통과했어요. 그런 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은과 금이었어요. 나름대로 내 콤플렉스,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내 컴플렉스를 조금이라도 커버하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은금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그 바라보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에페코라는 말로 뭔 붙잡다, 주의를 기울이다,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 알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날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진짜 성령님의 그 수술칼 앞에서 이제 내면이 하나씩 벗겨지면 그 내면은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얽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타난 변화가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40평생, 이제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 됐다는 게 나오는데요, 40평생을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간 것이 뭘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그 몇 년 동안 미문 곁에서 구걸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물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성전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 미문은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에요.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거기에서 들어가서 자기도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팔로 걸어서 뛰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에 보면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뭐뭐를 열중해서, 집중해서 보다,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고 와서 주목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이 사람도 다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변화는 아니지만 자기도 무언가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변화의 갈망을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도요, 변화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찾으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저는 목사로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변화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를 향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교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주목하다라는 단어와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3장 12절에도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냐면 은과 금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리고 은과 금을 줄 사람들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 이미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베드로의 시선은 얼마나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에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날은 너무 기뻐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은 너무 낙심에 빠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베드로는 완전히 시선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하라는 단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 많이 설명했지만 이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잘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합니다. 야,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예수님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잖아.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라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나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 베드로나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 변화되기 전에 온통 저의 마음의 시선은 남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살아갈 내 생계 수단이 제 시선의 목표였어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연임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고 첫 설교가 나오는데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시선을 교정받은 경험을 한 베드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 존재도 아닌데, 자기는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이 베드로가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3장 12절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요, 이제 성경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초반에 누나와 2살 위의 누나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집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논쟁의 주제였어요. 2살 많은 위의 누나는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막 하는데 누나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좀 돈을 벌어서 어머니 좀 덜 고생시키자. 이게 누나의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라고 누나한테 얘기했냐면, 아니야 누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문제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그걸 위해서 오늘부터 더 노력할게. 그러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러고요, 20대 초반이니까 지금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죠. 25년이 흘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또 그렇게 말썽 피우던 이복 동생이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고, 최근에는 우리 큰형, 그렇게 핍박했던 큰형이 예수님 믿고, 이번 주는요 이제 아버지 추도 예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는 순장만 때문에 금요일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이제 밤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추도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 전까지는 형은 이제 이렇게 방관자로 참여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이제 형이 예수를 믿기 시작, 큰형이, 가장 권위가 있는 큰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번 추도회는 좀 달라질 거예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에 어두웠던 그늘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은과 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을 줄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은과 금이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늘 실망시켜요.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어요. 그 이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고 마지막 3번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이 무슨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완전히 깨달았다면 사도행전 1장 6절 같은 질문을 안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세속적인 생각, 시선이,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는데 시선이 멈춰 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주 단호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진짜 관심을 가질 것은 그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또 기사 같은데 뭐 12월 전쟁설에 그 유포하는 그 뭐 홍모 전도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왜 도피해요? 왜 도피?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그런 거 아니. 전쟁 나면 싸워야지, 이 땅을 지켜야죠. 그런 거짓 예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런 영적인 무지가 다 벗겨집니다. 영적인 무지가 벗겨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그전에도 구약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예수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나오는 그 유명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과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깨워주시니, 벗겨주시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적인 그 무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빠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것이지 너희들이 틀려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그게 25절이죠. 그 25절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무지를 벗겨주시니까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4장에 보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전혀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5년 전에 누나와 그런 논쟁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25년 이후에 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타교에 다니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전도했던 분이 오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마 10년 전에 이제 전도를 해서 자기 다니는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아마 잘 못 다니신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 남자분이 참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게 느껴졌나 봐요. 그 10년 만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내분과 자주 통화를 하시나 봐요. 그 남자분이 집에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교회 스케줄이 있지만 오늘 꼭 11시 예배에 참여해서 그 성도님 세례 받을 때 축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자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 은혜만 제 신뢰로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열매를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진리란 말이 어떤 모 대학에서 그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좀 오해가 좀 생겼는데, 이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게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삶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마치 그 내면 안을 보면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도무지 풀어야 할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만났던 가난한 삶을 사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소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유한 삶을 사는 성도님도 마찬가지, 실타래가 얽혀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전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온갖 삶의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로 얽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준다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기억들,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성령님이 천천히 그런 마이너스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계속 성령님께서 만드셔서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마이너스의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마이너스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나누는 재료지 더 이상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걸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13년 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예화예요. 그 목사님이요, 이 다리 한쪽이 접니다. 소아마비신데요, 그 목사님이 뭐 자기 인생을 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마 그런 인생 가운데 깨달은 말씀 같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나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제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싫은, 남들한테 오픈하기 힘든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이너스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마이너스가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로 바뀌게 해주시고 곱하기로 바뀌게 해주시고 나누기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13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흘러보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그 성령의 사측 연산이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앞으로 이 성령님이,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더 말씀에 더 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은과 금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시선이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이 시간에 그 시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 그 시선을 교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가능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누가 하시는 일을 봅니까?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마음 알게 되리. 누구를 볼 때 가능할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내 삶은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본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은 변화를 향한 갈망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금과 은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면 그 시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40년 동안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아버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 전에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아버지, 제 내면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제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 결박된 아버지 하나님 끈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지속적으로 저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과 금과 아버지 사람에게 자신에게 아버지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아버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진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진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은과 금에서 나 자신에게서 그럴 것을 주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나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플러스 인생이 곱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곱하기 인생이 나누기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높이세 후렴 우리 힘차게 우리 찬송하고 2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뵙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에 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 예수 이름을 맺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를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이 편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 앞에 나올 때 복 있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시선을 음과 근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자유케 되는 삶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